우리가 오후에는 말씀 양육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양육할 때 서론에는 구원의 길, 상황에 따라서, 본론은 양육 교재를 읽어주면 됩니다. 키는 말씀을 남기는 양육을 하면 됩니다. 결론에서는 전도운동이 확산되도록 그 사람에게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부담되지 않는 전도 사명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 구원의 길은 일단 제가 들어가는 현장에 저와 말씀 운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제자 메이크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고 평가해 달라고, 제가 지난주에는 월요일 오전 9시 하리지교회 담당하시는 오집사님, 오늘은 월요일 오후 3시 창녕중학교 김주한 랩런트가 나와서 3분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 메이크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주한 랩런트 나와서 3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 하겠습니다. 그릴 때 따라 말씀하시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라는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쭉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쭉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3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제자들을 계속 메이크 하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면 새로운 승용차가 생긴다, 그러면 그리겠습니까? 안 그리겠습니까? 그리죠. 차가 생기는데. 워낙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잘 안 보이니까 못 누리니까 제가 육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훈련받는 큰 교회 부목사님이 제게 간증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의 길을 그렸더니 새 차가 생겼어요. 그걸 쭉 스토리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 차가 모닝인데 사모님이 아이들 태우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큰 차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하나님 은혜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차는 많이 부서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 다시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차 파는 가게를 간 겁니다. 차를 타면 시승식이라 했잖아요. 시승식. 그러니까 이 차를 파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시승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시승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로 돌아가서 이 목사님이 우리 사장님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 듣고 영접한 거예요. 그 주간에 주일날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교회로 바로. 왜냐?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중학생인데 게임 중독. 근데 이상한 집안도 아니에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고 자기는 차 팔고 애는 게임하고.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탄 거예요. 애 하나밖에 없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려왔으니까 또 쉽잖아요. 교회에서 이 애기 또 보험을 재는 겁니다. 영접하고 이제 집이 진영인데 진영에 있는 집에서 말씀 운동 약속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창원의 새 아파트 단지에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을 2개 받았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팔리지도 않고 전세로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손해보게 된 겁니다. 이 아파트 분양권을 2개 따놨는데 이게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이 고통은 우리 권사님 알 거예요. 그죠?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그럼 어찌됩니까? 계속 빌린 돈 이자 나가야 되는 거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했답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 집에 이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그 부목사님이 그 아파트 단지 가서 뭐 했을까요? 네,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가서 구원을 진실하게 그리는데 누가 생각나더랍니다. 우리 교회 대구에 계시는 분이 창원으로 이사 온다고 했지? 그 대구에 계시는 분한테, 창원으로 이사 오실 분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이렇게. 그 대구에 계시는 분은 지금 창원에 집을 못 구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딱 대출하려고 했답니까? 대출 딱 사인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딱 맞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차 파는 사람이 은혜 받았지. 이사 오려는 사람이 은혜 받았지. 집 2채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았지. 분양권 2개. 자기 말입니다. 차 살려고 계약서는 내가 적었는데 돈은 하나님 주시대요. 그 삼성에서 제일 최근에 나온 차. 딱.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부목사가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이실 짓고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답니다. 목사님 사실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잘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했다 하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도 지금 5.2배 때 구원의 길을 한판 그려야 되는 거 아이가? 이 정도가 나왔답니다. 그분이 지난번 우리 교회 5월 3일이죠. 우리 교회 오셔서 훈련받고 가셨잖아요. 언제냐? 제일 처음이 필리핀 갔을 때입니다. 저를 만나서 캠프 전체 담당하는 거예요. 캠프 전체 담당하는데 뭐 보는 눈이 없냐. 그러니까 랩런트 개인이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번에 애들이 구원의 길을 좀 준비했어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교회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는다고. 다행히 우리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게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배님이 오늘 밤에 내일 나가기 전에 영어로 복음 전하는 구원의 길 한판 그려주세요. 밤에 아이들 워크숍 시킬게요. 그 필리핀에 일어난 역사를 본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를 대학 수련회 강사로 부르더라고. 뭐냐? 구원의 길 강사. 그래서 이분이 진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전도운동. 그래서 한마디 목사님 요즘 다락방 가서 다른 거 말할 거 없던데요. 구원의 길만 제대로 훈련시키니까 이분들이 움직여가지고 전도운동을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구원의 길 그랬더니 하나님 뭐 주시다고요? 새 차 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보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지금 꼭 차가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걸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길을요 조금 여러분들이요 좀 진실하게 그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기 물어보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박광순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는데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정말 그 광순이 살리고 싶어? 정말 너 그 광순이 살리려고 구원의 길 그리는 거야? 지금 물어보더라니까요. 구원의 길 그릴 때 여러분 가장 진실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 그리는 거였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저 한 영혼이 복음 안 받으면 언제 훅 갈지 모른다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 훅 간다 했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 어느 날 재앙 닥치니까 훅 갑니다. 평상시 건강 준비하는 사람 어느 날 훅 갑니다. 조심하세요. 예.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좀 더 그리세요. 우리 창량함께하는 교회 귀한 사명자 여러분들 좀 더 그려보세요. 우선 저는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던데요. 좀 더 그려보세요.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 김인무 선생님이 전에 나타난 귀신은 아주 오동통한 귀신이었는데 요즘 구원의 길을 계속 거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힘없는 귀신이 나타난다면서. 예. 우리 영적인 거 보이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 사실. 예. 어찌 보면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좀 불쌍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조금 우리가 영적인 것도 보고 약간 정신도 돌아보고 예. 몸도 좀 아파 보고 이러면 이게 진짜 간절함으로 와닿거든요. 절박함으로 와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하더라 아닙니까? 장로님이 복국을 먹다가 진짜 독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오직 예수 설교에서 아멘 했지만요 진짜 딱 그 죽음의 시기에는요 딱 생각나는 게 오직 예수밖에 없더랍니다. 맞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야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광주 예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지나가 그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이 호흡기 해가지고 간호사가 좀 성의껏 휙휙 하면 산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살겠던데 이 간호사가 엉뚱하지다 한 번씩 휙휙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가다가 죽을 뻔했대요. 그 간호사 좀 성의가 없어가지고 좀 성의껏 좀 영적 심폐소생술 좀 성의껏 그리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그려야 할 이유입니다. 예. 더 많은 증인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교사는 신접인데요. 교사들이 왜 중요하냐?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분입니다. 그것도 교회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에게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복음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복음 받은 자 말씀으로 양육하면 됩니다. 올바른 양육 받은 사람은 늙어서 엉뚱한 길로 안 간답니다. 결국 다 돌아온답니다. 예. 그래서 영접 이후에는 반드시 말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양육이 어떤 것인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육을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아내하고 제가 한 말이 요즘은 이렇게 애를 낳은 엄마들이 애를 잘 못 키우는 것 같더라. 제가 한 말이 되면 왜냐 잘 이 키워본 경험이나 어떻게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툭 하면 누구 부릅니까? 전에서 엄마 이때 어떻게 하냐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엄마 수업이 덜 된 상태 속에서 이제 애를 가지고 낳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랍니다. 국회의원이요 아주 그 유력했던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남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제가 다 자라봤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까?
네가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못 알아듣냐. 바람이 불긴 부는데 어디서 불었다가 어디서 사라진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렇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복음 구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답니다. 다시 태어나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애는 굶어 죽습니다. 바로 접병 물려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목사님과 제가 명리의 정삼조 성도님이 그때 한참 은혜 받을 때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형님이라는 겁니다. 정삼조 성도가 70대인데 형님이면 80대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갔더니 이 형님이 진짜 팔에 문신을 딱 새겼어요. 어머니 사랑, 어머님 사랑. 왜냐하니까 젊었을 때 6.25 전쟁 나가지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전쟁 끝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 사랑 문신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는 연세가 80이 넘었지만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아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젖병 물리러 오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더라고요. 젖병 물리러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된다고. 이제는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 문신 파세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우리 자녀가 제법 한 말입니다. 그만 먹으라고. 아침에 저는 먹을 게 다 먹거든요. 이렇게 약까지 4가지 다 먹습니다. 건강하죠. 한식, 중식, 분식, 일식 다 먹잖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요. 너무 안 잡수세요. 이걸 보러 우리 영혼의 양식도 보고 영식을 좀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식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 영식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노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육신은 떡으로 밥으로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이 양식이 맞다면요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살려가지고 영혼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봉사 중에 최고 봉사하는 거예요. 안전뱅이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였습니다. 만약에 말씀 안 먹으면요.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금 이야기했던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고갈이 온다. 목사님이 어제도 그런 이야기하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맛있다는 의미를 모르겠다네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뭘 먹어도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든요. 맛있으니까. 그게 병든 분과 건강한 분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아프면요. 밥맛이 안 땡겨요. 그죠? 여러분들 영적 고각으로 오면요. 그 청년도 처녀도 다 쓰러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 양식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1000km로 내게 다가오는 존재가 있어요. 흑암 바로 달려옵니다. 그래야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혼돈 속으로 공허 속으로 빠뜨려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한다. 이게요 그야말로 오벳 에돔 집에 있는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린다니까요. 성경의 순서대로 말하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중에 있더라. 언제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기 이전에 이 땅의 상태입니다. 복음 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이 영적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돈, 뒤죽박죽, 공허,
허무, 그러니까 다른 거 채워야 된다니까. 흑암, 사탄, 다른 거 채우다가 잡혀버립니다. 술 채우다가 알코올 중독 잡히는 겁니다. 요거 게임하다가 도박 중독에 잡혀버린 거예요. 흑암. 우리가 말씀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을 온전케 하느니라. 말씀 없으면 비정상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 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스트레스라도 말하잖아요. 노인노제라도 말하는데 이게 이제 한계를 지나버리면 정신질환, 정신병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말씀 양육.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요, 양육 제대로 받으면 인생의 전환점 생겨납니다. 어제 우리 구시기도 때 이경숙 집사님이 말씀 포럼을 했어요. 우리가 구시기도 때 4가지 하거든요. 구원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한 주간 3포럼하고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마지막으로 기도 마칩니다. 근데 집사님 뭐라 했냐니까 자기가 인생의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교회를 나갔다네요. 그래가지고 도움받아 교회 나갔는데 이제 일단 기존 교회인데 1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것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 없더랍니다. 근데 1년 동안 뭐 했냐? 자기가 새벽기도 운행했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 다 태워가 새벽기도 와서 하는 말 아버지 이밖에 할 게 없더라네요. 아버지. 왜냐?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이경수 선생님 간증입니다. 아버지라고밖에. 그것도 참 성경적으로 했다. 예.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그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아버지밖에 할 게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 이제 다락방 말씀 사역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경수 선생님 비교적 사명자로 서 있거든요. 예. 자기의 인생 전환점 말씀 양육. 그 창원령이 와서는요 우리 교회 통해서 얼마나 또 바르게 양육되고 있습니까? 말씀 양육 제대로 해주면요 우리 모든 렘넌트의 인생 전환점 옵니다. 예. 저는 그런 렘넌트를 몇 명 대학 때 좀 키웠는데 중고등부 때 좀 키웠는데요. 중고등부 애들이 배신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고등부 때 은혜 받고 변화된 애들은요 아직까지 스승으로 모시고 있더라 보니까. 예. 대학은 좀 많이 늦더라고요. 변화시키는데. 보니까 대학은 소수고 중고등부 때 제가 오랜 한 5년에서 7년 동안 생겼던 그 교회예요. 많은 주의 연결이 나왔어요. 예. 그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 우리들에게 전달했던 그 복음이 아이들 편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 복음으로 저도 은혜 받았죠. 왜냐 저도 늘 복음 은혜 받았으니까 복음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청소년대 들어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목사, 사모, 다음 주 오실 신남선 선교사님 사모님이 고등부 때 제 제자였어요. 지금 사모되죠. 선교사 사모돼 있다니까. 네. 왜냐 아주 힘든 어려운 가정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딱 빗나갈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 어머님이 딱 오시더니 우리 딸 둘이를 맡긴다고. 왜냐 딸이 마침 제가 있는 교회 위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게 쉽잖아요. 자취방 있겠다 찾아가서 딸 둘이 앉혀놓고 말씀 양육. 그래서 세계보고만 신문기자 뛰다가 했답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선교사님 사모님 됐답니까? 한예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요 그 전도자의 발걸음과 하나님 말씀 양육 헌신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제자들이요 주렁주렁 붙어야 됩니다. 그때 제게 복음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요 제자를 얼마나 잘 켜놨는지 제가 가는 곳마다 대접받아요. 목사님 그때 말씀을 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순천에 가면 순천에 밥 사주고 있답니까? 예. 지난번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링겔 놔주대 영양제 놔주대 보니까 그 제자들이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말씀 양육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올해는 한 명도 빠짐없이 100% 말씀 운동 하든지 말씀 양육을 받든지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말씀 양육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보다 제2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올 겁니다. 이 건물이 비었으니까 창녕에 있는 교회 가운데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외에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제발 좀 사주세요라고 올 겁니다. 별로 안 믿는 눈초리.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 안 해도요. 하나님 딱 우리가 우리 이름 바르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미래를 준비해 놓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을 양육을 받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받아야 됩니다. 그 제가 아까 그 성령 정답 받은 그 부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원의 길은 그렇게 적용하는데 요거 사갔거든요. 이 개인 양육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하는 이유를 알죠. 왜냐? 이 설명을 들어서 봤어야지. 여러분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주일 오후에 설명해 주죠. 구역 예배 설명해 주죠. 개인 양육 설명해 주죠. 1년 지나면요. 정상적으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생활했으면 5번 뗍니다. 이거. 5번 어쨌든 돌아가면서 본 사람하고 이거 양육 받은 본 사람하고 교전에 있는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딱 하려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아직 자기는 구원의 길 하나만으로도 전도운동만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의 길 심고 있다 하더라고요. 받아봐야 된다니까. 받아봐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청하세요. 예.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확정해서 신청하세요. 어제 저녁에 장영우 사님이 제게 상담을 하자 그런 거예요. 뭐냐? 우리 집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잖아요. 열쇠를 드릴 테니까 열쇠를 주신대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들이 오고 가면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집사님 지지난주 말씀 사역자 모임이 한 사람의 가치, 지난주가 한 장소의 가치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그 의미 없습니다. 주인은 없고 우리끼리 들어가서 뭐 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집사님 지금 시간 보니까 토요일 언제 맞죠? 토요일 쉬는데요. 토요일 시간 정하고 장소. 일단 지금 그 집은 뭐 지교회고 뭐고 많은 전도자들이 밟아줘야 되고 많은 기도를 담아줘야 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뭐 신청을 한 상담을 제가 말씀운동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생명의 말씀운동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속되죠. 이걸 정해야지. 그래야 전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주 1회 할 수 있습니다. 1회. 조금 말씀 사모하는 분들 2, 3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분들 매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는 매일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는 자료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좀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자료들이 어디서 나온지 알잖아요. 말씀 운동이 장을 펼쳐놓고 30군데 뛰려고 하니까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짧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지금 요즘 금요 찬양 콘서트 하기 전에 나오는 그 양육 교재는 그때 나온 거예요. 30군데를 뛰어야 되는데 그 하루에 30군데 집중 말씀 운동할 때 한 가정에 한 10분씩 하다 보니까 긴 교재를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던지드리고 성경 말씀 풀이해드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옮기고 그게요 자료가 됐는데 그 자료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마다 달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 운동. 저도요 대학 때까지 말씀 양육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개인에게는 확신이 일어납니다. 내 신앙은 성장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구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거기에 대한 성경구절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말씀이죠.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 사모해라.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졸업식 때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게 뭘까요? 홍해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에 헬몬산이라고 해서 헬몬산. 그 산이 높아가지고 눈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물이 자꾸 내려오니까 이제 시냇물이 계속 흐르겠죠.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뭐가 냐 갈릴리 호수가 딱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쫙 내려오면요 큰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 바다 이름이 하필 사해라. 사해. 그 사자가 뭔지 아시죠? 네. 이 위에 좀 찍습니까? 안 찍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바다는 바다인데 죽은 바다예요. 거기에 제가 몸을 담궜습니다. 뜨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는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그걸 위해서 많이 애용했고요. 거기에 클레오파트라가 신기해가지고 죄수들을 잡아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막 집어 던져봤답니다. 왜냐? 빠져 안 죽는지 뜨는지 보려고 했답니까? 한 놈도 안 죽더라네요. 왜냐? 염분이 80%라. 바다 안에 소금기가 80%라요. 그러니까 누워서 신문을 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금을 진하게 해가지고 고기 집어넣어보세요. 다 죽어버리지. 왜 이래 됐을까요? 이 바다는 지금 바다 먹기만 합니다. 진짜. 이해되십니까?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통해 물이 계속 내려가는데 좀 지중해로 흘려보내든지 홍해로 흘려보내면 되는데 안 흘려보내. 쉽게 말하면 딱 그냥 그서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 없죠. 예. 그래서 여기 사해바다예요. 이제 어디든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 사해바다가 두 동가리 나버렸어요. 왜냐? 중간에 물을 다 빼가버려갖고 중동 지역에 스프링쿨러 있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강, 낙동강처럼 큰 것처럼 보이죠? 또랑입니다. 또랑. 물을 다 빼버려가지고 또랑 흘러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내려오는 게 적으니까 이 바다가 점점점 밑에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은 두 동가리 나버렸어요. 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면 안 되잖아요. 바다 먹기만 해. 예. 전달을 안 해. 속에서는 아멘은 하는데 내 속에는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단계로 가시라. 흘려내 보내보세요. 조금 이상해도 한번 해보세요. 예. 말씀 양육을 내가 할 때 나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삐트발할 때 모든 축복이 다 오는데 내게 치유가 일어나는데 20절 보니까요. 또 여기 보면 네 마음이 화창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네 영광이 되고 네 얼굴에 슬픔빛 사라지고 기쁨빛만 충만하리라. 예. 우리가 말씀 전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때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는 단계 가야 됩니다. 말씀 양육할 때 나의 믿음이 오히려 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신앙 색깔이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당연하죠. 믿는데 역사를 하잖아요. 사랑하면 수고하잖아요. 소망,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말씀 양육을 한 겁니다. 이게 아시아 전역에 소문나버렸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초신자인데 믿음이 성장한다더라. 그것도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색깔로 자라난 겁니다. 결국은요 남을 살린 것 같지만 나를 살립니다. 제가 창세기 6장 14절 이번에 제가 가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첫 번째 전달한 말씀이 이겁니다. 구원의 길은 남 살리기 전에 나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 가족을 살려면 방주 만들어라.
진짜 노아가 120년 동안 일심전심지속으로 방주 만들었어요. 우리말 같으면 120년간 일평생 구원의 길을 그런 겁니다. 믿음 가지고 다가올 재앙을 알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본인 살고 본인 가족 다 살았어요. 구원의 길이 남 살리기 전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이걸 지난주 어떻게 표현했냐? 재앙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한분 가운데 좀 개인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깨달라고 허락하신 사건이더라.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개인이 고통받더라. 맞잖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네. 이 어린 양의 피 깨닫는 그날까지 80년간 방황했다니까요. 근데 요거 못 깨달으니까 후대가 고통받더라. 이게 다 성경을 통해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줘가지고 전도하라고 했더니 이거 놓치니까 그 후대 다니엘 세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후대가 이방 나라에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속에 양육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전도는 생명 살리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생명 살려가지고 말씀 주는 것에 포함해서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운동, 양육운동 안 하면요, 우리 후대가 고통받아요. 이건 자기 개인이 고통받고. 그래서 나온 찬양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게 불신자가 만들어낸 곡이 아니니까요, 신앙인이 만들어낸 곡이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 복음을 깨달은 분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이 노래를 방문 잠가놓고 혼자서 춤추며 불렀답니다. 어느 날 난 권사님이 춤추며 불렀대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개인 문제와 우리 가정 문제, 우리 후대가 문제가 해결 안 됐을까? 이 다락방 복음을 줘서 딱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평생 변함이 없어요. 본인 감정입니다. 그 말씀 듣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문 닫아놓고, 너 보면 미치다 할까 싶어가지고 방문 닫아놓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를, 그건 전혀 춤곡이 아닌데, 그죠? 아리랑 곡을 했는가 봐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도. 이제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 양육자를 제자 메이크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돕는 시간, 제자 메이크. 사도행전 19장 9절 보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자 모임 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 양육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제자를 따로 길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니까 결과 다 듣더라. 말씀 양육자 메이크를 했더니 그 사람들 현장 나와가지고요, 복음의 말씀을 다 듣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 말씀 운동. 그래서 싸우지 않고 우상 세력과 이기는 비밀이 말씀 운동. 결론입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에 확신 심기. 확신 심기입니다. 요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명 얻었으면 말씀 양육 받아야 돼. 말씀 양육하면 말씀 양육 받는 사람도 살지만 말씀 양육하는 당신이 삽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전달해 주고요. 혹시 주위에 이 복음이 없는 사람, 전도 대상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초청할 전도 대상자 없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분은 우리 중학교 교사도 아닌데 자기 후대들 다 데리고 온답니다. 4명인가 5명 데려온답니다. 말씀 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 기록.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받지 아니하면 근본 문제 3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멸망하는 그 시간표, 상태 설명.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우리는 각인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두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문을 열었듯이 14절입니다. 마문 열어주세요. 그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남편은 핍박자인데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주님이 직접 꺾어 주옵소서. 워낙 똑똑한 사람은요 주님이 직접 꺾어 버린다니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난 지금도 있다 보니까요. 제가 부목사로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렇게 체크하는데 항상 이렇게 맨 늦게 오셨다가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먼저 가시는 남자 60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딱 잡았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바로 요 앞에 메트로시티 경비원이라는 거예요. 경비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엄청 싫어했다네요. 두드려 패고 있답니까? 근데 자기가 어느 날 회사에서 정년퇴임 이전에 정리해고 됐다며. 정리해고. 그때 갑자기요. 우리 부인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부인이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경비도 경비 나름입니다. 그 세대가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 경비는요 뽑는다니까요. 사회에서 뭐 그래도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 경비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했던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뭐라 했냐? 만약에 저를 취업시켜 주시면 마누라 따라 어디 가겠다고요?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불신자 다운 이렇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자기 서원 기도하고 만약 응답되면 뭐 하겠다. 그런데요, 진짜 꿈에 자기 말입니다. 야 이놈아!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벌떡 깨니까요. 그때 야 이놈아 하고 딱 소리 딱 깼는데 그때 자기가 했던 기도가 생각나더랍니다. 내가 그때 맞다, 내 교회 나가야지. 근데 부인 있는 교회는 시골에 있으니까 자기 아파트 가까이 맞은편에 보면 그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확실하대 보니까 자기 근무 시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동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 이거 딱 1시간만 빠지고 올 테니까 이거 좀 지켜달라고. 얼른 가다. 그래 축도하기 전에 얼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직접 만지시니까 확실하대 보니까요. 가니까 성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수리하면서. 자기 신앙 간증문을 누가 뭐라 했습니까? 쓰고 있어요. 주일날 받은 은혜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노트에 쓰고 있어요. 나한테 보여주더라 이렇게. 어쨌든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까지 계속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얼마나 불신자 놀랬겠습니까?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잠에 꿈에 너무 선명하게. 이 바울은요 평생 못 잊죠. 빛이 확 비춘 겁니다. 어느 눈이 갈 정도로,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놈아. 이놈아 없지만 이놈아 나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 듣는 자리로 초청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방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선생님들은요, 당연히 우리 반 아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예요. 반드시 이름 나와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은요, 한 명 한 명 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 더 좋습니다. 왜 참여해야 되는? 너희가 학교 공부는 지금 얼마나 한 학기 동안 많이 배웠냐. 근데 교회 공부는, 하나님 말씀 공부는 일주일에 다 쳐도 1시간 안 되지 않냐. 교회 예배 30분, 공과 시간, 또 현장 양육.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어디에 많이 투자했냐. 여름 성경학교가 왜 있냐. 여름 기간만이라도 좀 그동안 좀 미비했던 성경 공부 보충 시간이다. 보충 수업이다. 이 말씀을 먹어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한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다. 좀 이유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연결. 마지막으로 그 대상자의 이름을 두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진실함과 간절함, 믿음으로 구길 그리기. 어떤 사모님은요, 이 구길 그리를 가지고 제가 상담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다락방 하는 교회가 일반 교회 목사 사모인데 상담할 게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물어보니까
전도 운동이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이 메시지 집에서 다 찾는 겁니다. 찾다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구원의 길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창녕 함께하는 교회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구원의 길 모든 문제 해결했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적으로 경제 문제가 어렵는데 구원의 길에다가 돈 써놓고 경제 문제 써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 우리 가정 경제 문제 해결됩니까? 그분이 직접 한 표현이란요. 사모님께서. 근데 사모님, 그거는 5초 만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5초 구원의 길. 주는 우리 교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길은 전도 현장에 가셔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전도 현장을 두고 그리세요. 만약에 사모님께서 30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다니면서 구원의 길 그렸는데 5군데만 열다 생각해보세요. 사모님 5명이 교회 왔다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은혜 받아서 헌신하면 경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네요. 그런 거예요. 사모님들이 너무 경제 문제 잡혀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30군데 어떻게 정하는지 대상자 또 현장 정해서 계속 그분들을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알라딘 요술 앰프처럼 됩니까? 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에 이 구원의 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1대1 개인 양육 한번 이런 마인드로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대상자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여러분이 그동안 훈련시킨 대상자가 구원의 길 양육 잘 하셨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계속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 메이크 하셔야 됩니다. 양육자 제자 메이크. 기도하고 축도한 이후에 우리 양육 워크숍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진행되어지는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 오후에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 붙여주신 대상자에게 구원의 길로 해답 내리게 도와주며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고 팀 사역을 통하여 그 한 개인을 통하여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양육운동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양육이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1대1 양육 워크숍하는 그 만남 속에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와 현장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가지고 생명운동 또 말씀 양육을 통하여 제자운동 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창녕 함께하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